몇 년 전에 그 KBS인가요? 어디서 정도전이라는 드라마 했는데 보셨나요? 기억나십니까? 저는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조재현이라는 배우가 나오고 뭐 유동건, 뭐 박영규 뭐 이런 제가 좋아하는 그런 배우들이 나와서 아주 흥미롭게 관심을 갖고 봤어요. 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명대사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짖는 개는 물지 못합니다. 모르시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또 어떤 게 나왔냐면 고려 백성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고구려의 영광이 아니라 따뜻한 밥상이라네. 뭐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엄청 은혜 받고 봤는데 은혜가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보니까 성경 말씀보다는 이런 것도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십니까?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은요, 고려 말기에 사실은 관료였죠. 근데 이 사람이 이성계라는 장군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되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모든 백성이 존중받고 각자 자기 땅을 갖고 농사를 짓고 백성이 군자처럼 사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성혁명을 통해서 이성계와 함께 고려라는 나라를 끝장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시작하게 됩니다. 민본 사상을 중심으로 성리학이 지배하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꿈꿨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원했던 사람들, 세우기 원했던 사람들은 정도전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실현시키지는 못했을지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고 지금도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꿈꾸고 있을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그 일 가운데 실패했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 그래서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새로운 나라의 원조는 정도전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 나라를 세우기로 원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꿈의 나라입니다. 그분은 과거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처럼 옆에 있는 주변의 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워서 다스림 받기를 차라리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라든지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그 과정이 잘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꿈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꾸준히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 그 나라를 본격적으로 실행하셨죠. 사실은 그 성경의 역사가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그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역사이고 그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고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갈릴리 땅에 처음 왔을 때 그래서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분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2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당신의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그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거친 바다가 그 왕 앞에서 잠잠해졌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고 매인 자들이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놀라운 미러클 워커다. 기적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기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왕이 오셔서 그 왕권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성경을 신구약을 꿰뚫고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께서 잠시 이 땅을 떠나서 하늘 보좌에서 앉아 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나라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영원한 나라, 이 꿈의 나라, 이 완벽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아직 여기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계시겠고, 지금 이제 예수님을 찾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러면 마땅히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윤석권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토요일 날 이 주일학교 무슨 원데이 축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토요일 날 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좀 쉬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못 그러게 하면 엄청나게 상심할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도 사랑하는 유영희 사모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프로그램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성경학교. 그러니까 거기에 무한 관심이 쏠린 거예요. 자기가 인도하는 그 전도 프로그램을 취소할지라도 오직 그 사모님의 그 프로그램이 잘 되도록 모든 것을 접고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사고 그분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면 그분을 믿고 사랑한다는 우리도 그것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시하신 그 모델 기도문,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그 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라는 기도를 포함시킨 겁니다. 모델 기도문에 이게 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의 은인 되신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 주제였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면 사실은 그 복음서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 사역의 충분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합니까? 어쩌면 2주 전에 저희가 다루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당하라는 그 기도처럼 이 기도도 우리가 거의 하지 않는 기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기쁨과 자유와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이 나라의 어떤 정말 그 지상적인 차원을 뛰어넘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이 짧은 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은요, 세번역 성경에서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라고 이렇게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개혁 성경을 보면, 옛날 개혁 성경을 보면 나라 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 나라가 임해라는 게 맞는 거지. 나라 이 임하옵시며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무슨 천국 맞춤법인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나라 이 임하라고 했지?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조선시대 맞춤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요즘 개역 개정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바꾸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은 나라라는 단어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원어 성경을 보면 소유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걸 빼먹었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왕국 또는 나라를 의미하는 바슬레야라는 단어 뒤에 수라는 소유 대명사가 있어요. 그것은 당신의라는 유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Thy kingdom come 또는 Your kingdom come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이 Your라는 Thy라는 게 빠져 있어요. 이 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세 번역은 그래도 그나마 그라고 표현했어요. 그 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신의 나라라고 말하는 게 맞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왕국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보다는 내 왕국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섭정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통치권을 줬는데 그 밑에서 다스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반역을 했던 그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중심에 서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사람은 좀 더 큰 영역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더 작은 데서 어쨌든 자기만의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중국 아이들을 소황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중국은 알다시피 산하 제한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한 집에 하나밖에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래 안 그래도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아이들 자기밖에 몰라요. 아이들이 무슨 밤에 자다가 깨가지고 막 울려고 하다가 자기 부모님 콘히 자는 거 보고 아이고 한 2시간쯤 있다 울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안 우는 그런 애들 없어요. 그냥 울어버립니다. 뭐 누가 뭐라 그러는지 그냥 울어버려요.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 때문에 기분 나쁘면 울고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그렇게 이기적인 아이들이 집에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온 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부 그냥 떠받들고 오냐 그러니까 애들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냥 왕처럼 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소황제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 아이를 점점 하나씩 이렇게 안 낳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이 그렇게 소황제처럼 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국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다 그래요. 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고 다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의정부에 살았는데 그때 살 때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데모 때문에 미군 부대 앞에 이렇게 전경들이 쫙 서 있었거든요. 길에 쫙 이렇게 벽에 붙어가지고 서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차를 몰고 어디 가는데 말이에요. 저희 차 바로 앞에 경찰차가 지나갔어요. 아마 거기 좀 간부가 탔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경들이 있다가 차가 지나면 전부 딱 차를 세서 딱 경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한테 경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었죠. 이렇게. 왜냐하면 전방 이렇게 같이 가니까 계속 경례를 받았어요. 제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빨리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천천히 좀 가 이러는 거예요. 경례 받으니까 너무 좋다. 계속 경례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속도를 못 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누가 우리 집 사람한테 경례 좀 제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왕처럼 대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여건만 되면 왕노릇하고 싶지 않습니까? 소비자는 왕이다, 뭐 고객은 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왕처럼 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점원들한테 갑질하고 주차하는 청년들 뭐 꿀꾸러라 그러고 반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비행기 뭐 비즈니스 클래스 정도만 타면 막 정말 왕이 된 것처럼 라면 면발이 어떻다고 행패를 부리고 막 막말하고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소리명치 갖다 집에 던지고 뭐 조인트 까고 막 안 그럽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지위, 내 재력, 내 영향력 그냥 I, my, me, mine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목회자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건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사역, 내 교회, 내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럴 위험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특별히.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사역, 내 교회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세습하고 무슨 축제 논란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 돼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했을 때에만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럴 때 자기의 리더십이 더 견고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를 만드신 분, 온 우주를 지고 계시는 분, 창조주의 그 권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모든 것이 제대로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칼국수집 사장님으로부터 그 칼국수 가게가 새들어 있는 그 주인집 그 부부가 말도 안 되게 전세비를 올리고 갑질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부부가 교회 다니는 분인데 둘이 부부가 얼마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칼국수집 사장 말이.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분노하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없는 세입자들 쥐어짜가지고 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더 많이 축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너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목사로서 할 말이 없었어요. 새벽 기도 매일 갈 정도 되면 교회에서는 무지하게 열심히 있다고 평가받을 거고 아마 그게 장로쯤 안 되겠어요? 건물 갖고 있고 그런데? 맨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내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중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내가 빠지고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내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내 권리보다는 하나님의 왕권이 확립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기도예요. 그게 진정으로 또 나를 위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왕국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라는 이 짧은 기도문에서 먼저는 그라는 수라는 그 단어를 좀 주목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두 번째로 주목해서 보고 싶은 단어는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바슬레이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킹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왕국으로 번역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지금 잘 안 쓰죠, 이 단어를. 왕국이라고 쓰는, 여러분 왕국이라는 말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호와의 증인 생각나지. 여호와의 증인. 거기 가면 왕국 해관 뭐 이럽니다. 참 이게 너무 어색하죠. 왕국 해관. 쌈박하지 않죠, 진짜. 어떤 사람은 왕국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으면 겨울 왕국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엘사, 안나, 레디꼬 이런 거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이 왕국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성체라든지 궁궐이라든지 기사, 칼을 든 무사라든지 왕이 다스리는 그런 어떤 화려한 어떤 영지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바슬레이아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그런 영토나 영지보다는 통치권, 다스림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영역이나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주권이나 통치, 지배를 강조하는 그 지배에 대한 개념이 주를 이루는 게 바로 바슬레이아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가면서도 안 가는 척하고 계시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 뭐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그분을 중심으로 한 영역은 없었지만, 영토는 없었지만 그분은 여전히 왕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통치자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토보다는 왕권입니다. 통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미래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현재적인 차원입니다. 미래적인 차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예언한 대로 그분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또 예언한 것처럼 언젠가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러면 인간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세상 나라가 끝이 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온 피조 세계, 모든 자연계.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자연 세계가 완전히 변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천사가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미래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일컫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치 아픈 세상 나라들, 정말 막 맨날 싸우고 뭐 핵으로 위협하고 온갖 부조리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나라가 마침내 끝이 나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주님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모든 죄와 악이 다 사라지고 피조 세계는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로 이 땅에는 샬롬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갈등, 싸움, 전쟁, 아픔, 고통, 질병, 눈물,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이고 마침내 죽음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미래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아파트 달라고 기도할 것만 아니라 요즘 우리 교인들이 송정지구 아파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송정지구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에는 현재적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여기에 지금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복음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집과 차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헌금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내가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교회 온갖 봉사 다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또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탕도 나눠주고 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내 남편에게 잘해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또 아니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5살짜리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 뭔데요? 그랬더니 죽어야 돼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애가 아니죠 얘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죽은 후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분의 통치가 임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저의 요동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저의 가정을, 주님께서 저의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삶과 제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많은 대통령들의 통치를 지배를 받았지만 그 어떤 대통령도 제 마음을 다스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십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다스림이나 통치 같은 얘기를 들으면 그런 단어를 좀 좋아하지 않아요. 불쾌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많은 다스림이나 통치가 억압이라든지 또는 굴림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주는 다스림이에요. 예전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다른 교수님하고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어요. 뭐 신학교에도 그러나 그런데 사실은요 신학교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뭐 별로 다를 바가 없고요. 갈등이 없는 게 되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갈등은 어디든 있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중요하지 갈등이 아예 없는 건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뭐 결혼 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분들 보면 저게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은 정상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 전날에 막 자기가 오해당하고 막 부당하게 막 이렇게 당했다고 굉장히 속상해했어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화도 막 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하고 나서 제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네요. 그러고는 끝이었어요. 더 이상 화를 내려고 하거나 대갚아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분노나 미움이나 온갖 종류의 탐욕이나 정욕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속박을 당하는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쁘게 속박당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때 내가 하고 싶지만 자질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저희 집사람이 사실은 그 중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유학 준비한다고 이렇게 좀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였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제 라이프 스타일이 어땠냐 하면 밤엔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자청을 해가지고 새벽에 잠 깨워주는 전화를 제가 했다니까요. 아니, 제가 그때는 미쳤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너무 힘들어 했는데 그런데 새벽마다 제가 깨가지고 전화를 해줬다니까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자유가 구속당하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박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과 내 가정, 내 교회와 내 직장을 다스려 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게 바르게 됩니다. 그래야 진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 찬송 아시죠?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 찬송의 그 가사가 2절이 이래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날로 날로 가깝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나와 내 가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다스리는 거 싫어. 나는 통치받는 거 싫어. 그분이 나와 내 가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다른 게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게 여러분을 다스려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무엇이 나를 다스리게 할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은 그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죠. 제가 이미 말씀한 것처럼 이 기도를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포함시켜야 돼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참된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이 욕심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자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정말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해서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부조리와 불의를 주님 끝장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때처럼 이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돈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십자가 그 은혜 받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존 올트버가 말한 것처럼 우리 뒷마당까지 들어오셔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통치를 나누어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불확실한 인생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정말 주님의 지혜롭고 완벽한 다스림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파이디온 선교회 대표이신 고정일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즘 학생들이 뭐 96%단가요? 97%인가? 하여튼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놀랐어요. 학생들의 90 몇 프로가 욕을 한다니까. 예전에는요, 아니 전교 1등도 욕을 한대요. 전교 1등도. 예전에는 전교 1등은 욕을 안 했거든요. 아니 전교 1등이 아니라 사실은 반 1등만 돼도 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욕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입으로 그 더러운 얘기들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그 입을 다스릴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릴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합시다. 누군가의 회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고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짜 왕들을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을 실제로 다스리는 존재는 뭡니까? 뭐가 여러분 삶의 드라이빙 포스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삶을 몰고 가는 원동력입니까? 예전에 저희 플리피가 한 7살쯤 됐을 때 일이에요. 그때는 그 아이가 상당히 영적이어서 뭐 성경 구절이 입에 막 그냥 계속 나왔어요. 지 오빠가 뭐라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렇게 막 응수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그때 이제 당시에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막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고 중간에 이렇게 뭐 높은 단이 있었는데 그 위에 그분이 올라가가지고 꽃다발을 걸고 막 이렇게 막 팔을 뻗치고 이렇게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어요. 근데 플리피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걔가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걔가 이제 한국말 좀 서툴러가지고 영어로 주로 말을 했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He's not the king. 저 사람은 왕이 아니야. Jesus is the king. 예수님이 왕이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슈퍼 초용적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입니까? 그게 무슨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연인입니까? 탐욕입니까? 권력입니까? 성취욕입니까? 뭡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들은 올바른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어요. 그것들을 왕위에서 끌어내리시고 제자리에 두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보좌에 합당한 왕이신 예수님을 앉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세 번째로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왕으로서의 선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요구하신 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이걸 막 감정적인 반응, 울고 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회개는 사실은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서 방향을 틀고 내 삶의 방식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가짜 왕의 지배를 받기가 너무 쉽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길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쉽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방식으로 세상 나라와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고든 맥도날드가 말한 것처럼 회개가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방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매일같이 죄로부터, 완고하고 교만한 생각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탐욕으로부터, 세상적인 가치관과 태도로부터,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추구를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임하게 하려면 그 나라의 추구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추구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의식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 나라가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이 불의한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나라의 가치인 의와 기쁨과 평화를 구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의와 기쁨과 평화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18세기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고는, 그리고는 이 노예 제도의 아주 그 불의함을 보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제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불의한 제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영국의 상원의원이 돼서 죽을 때까지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 윌버포스의 노력으로 영국은 미국과는 달리 전쟁이 없이 누구의 피도 흘리지 않고 노예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는 죽기 며칠 전에 영국 의회가 영국의 모든 노예들은 자유하다고 발표를 했고, 이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감격했었습니다. 윌버포스처럼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통과 불의와 부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존 올터버가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마다 천국이 이 세상에 침투한다 그랬어요. 천국이 이 세상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추구할 때마다, 그 나라를 구할 때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나라의 가치를 구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입합니다. 교두보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정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다스림이 내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고 전하고 가짜 왕들 제거하고 회개하고 열정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정도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에, 말하자면 왕정시대 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그런 백성들은 좋은 왕이 생기는 것을 자기들의 가장 큰 복으로 알았어요. 선한 왕이 다스리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선한 왕을 모시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 왕을 위해서 충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라는 이 왕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선하신 왕이면서도 오히려 당신 자신이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주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그 백성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왕은요,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막 뭘 쥐어 짜내가지고 그걸로 자기의 화려한 궁궐을 짓고 뭐 베르사유니 무슨 화려한 왕궁을 짓지만, 이 왕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집 한 채도 없이 온전히 백성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왕이 명실상부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성남 바다를 미친 듯이 뛰노는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그 예수가 이제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잠잠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분이 우리의 가정의 모든 악한 것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 왕이 되셔서 보좌 위에 앉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내 의지만으로는 이 요동치는 내 마음을 못 다스리겠습니다. 이 욕심, 이 미움, 이 질투, 이 경쟁, 나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입을 다스리시고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어요. 최고의 왕이 사랑과 공의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나라에 속해서 최고의 리더십 하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좀 나갔습니다.